꽃샘추위가 살짝 스쳐가는데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봄이 완연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수철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또한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행진한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이죠. 이렇게 봄을 3월을 스프링과 마치로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 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만물이 겨우내에 얼어붙어서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스프링처럼 사방에서 통통 튕겨오르는 그러한 소성함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천지 만물들이 새봄과 함께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힘있게 군인들이 힘차게 행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약동하는, 움직이는, 행진하는 그러한 것이 봄이라는 사실로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동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이렇게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절 말씀에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죽어서 뼈로 있는 건 아니죠. 살아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든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마른 뼈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았다 하는 모습은 가졌으나 실상은 마른 뼈와 같다고 하나님이 보여준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 교회를 예수님께서 거느리시면서 순방하십니다. 그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7 뼈는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7 교회를 보시는데 7 교회의 그 모습의 실상들이 다 다릅니다. 이 7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의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시의 성격상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7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땅에 있는 수는 4이죠. 동서남북 남녀노소. 그리고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숫자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7이라 그래서 7은 완전수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4대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들. 교회를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상태에 대한 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많이들 일컫는데 어떤 사자성어일까요? 이름은 있어요. 유명. 실제로 죽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실. 유명 무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름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건 죽음 같은 겁니다. 성도의 이름이 있는데 성도답지 못하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죽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속에 있는 마른 뼈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때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지혜롭게 명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5절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급으로 말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의 떡, 그렇게 많은 떡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먹일 수 없다는 말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있지만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를 테스트해보고자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해결했다는 것도 알죠. 왜? 이 사건 오병이어 유명한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셔서 그 5,000명 장정을 먹으시고 그 2만 명 되는 넘는 사람의 배를 다 채우시고 남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빌립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때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답이 어떤 거예요? 200데나리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의 기이한 대답에서 실격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합격했을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답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빌립도 그 질문을 주님께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이 했더라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정말 주님 앞에서 합격됐을 텐데 빌립은 이 테스트에서 안타깝게도 오답을 내므로 말미암아 실격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현실의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늘 테스트 받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12제 중에서 유독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성향을 너무나 갈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빌립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질문 현장에서 바로 명석한 두뇌의 데이터가 촥 나와버리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현실감이 빠르다는 겁니다. 머리가 명석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명석한 머리와 현실적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 곧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망성에서 살아나지. 아니 지금 숨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끊어져서 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완전히 다 뼈들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기절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2천만 원이 있어도 빵은 어디서 2천만 원짜리 구합니까? 여러분 오다가 그렇게 금방 나옵니까? 갑자기 2천만 원 가지고 가서 빵 주세요 그러면 빵 종류에 2천만 원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해결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빌립은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는, 믿음의 사고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 데이터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현실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기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 눈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념?
우리가 신념을 믿는 자들입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그럼 이 시대의 상황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현상 앞에서는 그 질문과 그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빌립처럼 될 것이며, 여러분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잘 알 텐데요. 그들은 12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의 국경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각 지파의 캡틴, 족장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제일 좋고 경험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그러한 장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무려 10명이나 되는, 절대 다수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원주민은 장대하고 거인족이거든, 7족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같이 약하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것은 그들의 보고가 거짓과 위장이 아닙니다. 그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상적인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 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 속한 그 지파들은 자기 캡틴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90% 이상이 완전히 이들의 말에 의해서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의 사고와 아우성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밤새 통곡하며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기하기 좋아요. 배수를 하면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네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행해줘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명을 받고 똑같은 상황을 사실은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의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맞다. 그 성읍이 견고한도 맞고 원주민이 강대한 건 맞고 우리가 큰 것도 맞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주실 것을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무슨 차이를 느끼십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언어의 사용에서 이미 판명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족장 캡틴이라도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예수님을 테스트하세요. 뭘 테스트하는 겁니까? 믿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시험지 받을 때에 틀림없는 현상으로서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답이 아주 어렵거든요. 아주 정답을 분명하게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알려고 하니까 못하고 안 되지. 주님께서 다 아세요. 주님께서 다 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 명대답 앞에서 친히 하십니다.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본문의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삽니다. 육체는 떡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떡은 배불리 먹었고 세상의 것들은 넘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지금 이때를 말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못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이 기갈에 있지 않아, 굶주리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말씀 들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섭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몇 장을 읽으셨습니까? 몇 장을 읽으셨냐고요? 우리 건전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하루 3끼 식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과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끼니를 다 먹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현대인들은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인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밥이 보약이라고. 정상적으로 제때에 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이 유지되어서 보약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규칙적인 삶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에 3장을 먹어야 돼요. 아침 1장, 점심 1장, 저녁 1장 분량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3장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간식 한 번 이제 2끼를 먹으면 23장이 기본 분량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매 주일마다 23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3장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어렵죠. 제가 제자훈련하고 할 때 이걸 체크하면요, 그때는 하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놓으면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 그럼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자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왜 마른 뼈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눈으로 볼 때, 육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하나님의 투시 시각으로 보니까 그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뼈가 살아나 군대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데 아직도 뼈는 연결되고 살갗은 입혔지만, 힘줄도 입혔지만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다고요. 2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어요? 2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6일째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모양을 만드시고 그 육체를 만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흙 사람의 코에 입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흙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이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생깁니다. 히브리 원어로 루하흐,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루하흐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도 원어에서 성령님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형성되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새벽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원의 생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많이 주입되느냐,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주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살아나고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며 생기이시며, 그 성령님은 또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두려워 떨고 힘이 없어 시들어지고 군대가 되질 못했어요. 폐잔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120명 모두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2월 동안 한 결과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용기 백비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두나미스, 이것이 성령의 헬라어의 원어거든요. 거기서 영어가 파생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거의 헬라어에서 다 파생 나와요. 레트나 헬라어에서.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라고 알잖아요. 그 힘을 알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새봄에 만물이 소성하고 약동합니다. 스프링처럼 퉁퉁 튕겨오르는 역사가 봄에 일어납니다. 군들이 힘차게 음악에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힘있게 행진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